오늘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틀을 닦아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틀을 닦아두었다고 말하는가?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터에 우리가 그냥 세우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틀을 만들려고 합니다. 또 다른 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파벌로 일어나게 생겨났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로 13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 사도는 터는 분명하고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터는 사람의 힘으로 닦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닦아진 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터를 닦았다 하는가? 우리를 구원한 구속한 우리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하는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는 구원받는 그 모든 징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징표를 얻는 것이고 내가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고 모든 것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이것을 내가 거부하고 다른 틀을 닦겠다 한다는 것은 크나큰 죄악인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른 틀을 자꾸만 쌓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83번째 하나님의 은혜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 내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능력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무엇인가 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 자격이 없는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이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터는 영원 불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터는 바뀝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뀝니다. 세월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자꾸만 방법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오늘날 건축의 기초를 쌓는 방법이 옛날하고 많이 다릅니다.
같지가 않아요. 왜? 자꾸만 해보다 보니까 더 좋은 방법, 더 안전한 방법, 또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하다 보니까 기술이 자꾸 발전하는 거죠. 그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술이 있으니까 그 기술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새로운 방법을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은혜인 것이죠. 세상의 기술을 배우려면 어떻게 돼요? 참 복잡합니다. 기술료를 줘야 되나요? 또 그 기술을 배우려고 하면은 얼마나 애를 먹입니까? 바가지를 씌워서 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멸감을 줍니다. 얼마나 애를 먹인지 모릅니다. 특히 이런 것은 우리나라가 더 심합니다. 외국 사람들, 외국의 기술료 받으면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기술료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세계의 호구다. 희한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 틀을 받는 이 기술, 이 비법, 이 방법은 영원 불변이에요. 새로운 기술을 배울 필요도 없고 새로운 방법을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비싼 기술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르쳐 주지 않고 가르쳐 주어도 공짜도 아닌데 비싸게 받으면서 온갖 생색을 내며 갑질하는 당하는 모멸감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왜? 영원 불변이니까. 바뀔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구속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변함이 없는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다른 틀을, 다른 구원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도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다른 틀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7절로 8절에도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론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디모데전서 2장 6절로 5절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고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홀로 중보자가 되시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속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게 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멸감, 그 수치스러움, 그 모든 죽음, 사망, 이 생명을 버린 적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터에 걸맞는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하반절에 보면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 불변한 절대 안전한 틀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 터를 주심을 감사하면서 내가 이 터 위에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마음을 굳게 먹고 계획을 세우고 올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세워야 하겠습니까? 조심할지니라. 우리는 조심해서 건축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그 터, 든든하고 안전하고 영원 불변한 틀에 의해 내가 그 위에 터 위에 집을 짓는데 건축을 하는데 건축하는 것이 보잘것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조심해서 건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터 위에 내가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살피고 또 살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약속된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겠죠. 어떤 재료가 필요한가?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랬습니다. 재료가 이것저것 구별하지 않고 딱 두 가지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금, 은, 보석과 같은 비싸고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것. 나무, 풀, 집과 같은 값싸고 허술하고 변하는 것. 그러면 사람들이 또 좀 똑똑하다고 나무도 변하지 않고 썩지도 않고 든든하게 한다는 나무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말씀을 올바르게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금은 보석과 같이 비싸다. 이거 단순하게 돈이 비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귀하다는 소리죠. 그리고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다. 금과 은은 뭐 견고하지 않는데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금과 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무와 풀과 짚은 아무리 든든하고 아무리 무성하고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값싸고 허술하고 변하는 것입니다. 비싼 나무도 있는데 뭐 나무 하나에 1억 하고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재료가 무엇인가를 굳게 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터 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든든한 만세 반석이 되어 주셨는데 이 만세 반석 위에 나는 무엇으로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굳게 정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을 보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오늘 건축하는 거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방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인도 첫 소출을 가지고 그 소출을 가지고 추수하고 난 다음에 열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다른 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뭐 피가 들었니 안 들었니 한데 피하고 상관없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은 첫 새끼요, 첫 열매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것. 이렇게 제사는 똑같이 드렸는데 그 제사 드리는 재료와 방법이 달랐다는 거죠. 마음 자세가 달랐다는 소리입니다. 그 결과도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에 맞는 올바른 예배를 드렸는데 받으시는 예배를 그 제사를 드렸는데 또 죽었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벨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아름다운 이름이, 그 믿음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며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아벨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인은 어떠합니까? 가인은 부도간 사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자로 죄를 지음으로 첫 번째 살인자로 이름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얼마나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검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시험한다는 거죠. 건축을 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건축 결과를 하나님께서 친히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 시험하는 것도 이 불의와 불법이 성행합니다. 그래서 검사도 엉뚱하게 잘못되는데도 잘 됐다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 건축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많죠. 아주 대표적인 것이 상품 백화점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뭐 이야기하면 상품 백화점이 나옵니다. 상품 백화점은 불의와 불법이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 설계대로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내가서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했는데 설계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원래 그 시공 계획했던 사람, 그 계획을 맺은 사람이 시공 그렇게 못한다고 이야기하자 이 삼풍백화점 사람이 그 사장이 말이죠. 그 사람의 계약을 해지하고 자기가 지었습니다. 자기 회사가 그 건물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설계를 자꾸만 바꿔가면서 엉망진창으로 지었습니다. 원래는 4층인데 5층 한 층을 더 올리고 기둥을 원래 계획대로 설계대로 하지 않았어요. 기둥도 조그맣게 만들고 철근도 적게 넣고 또 기둥도 깎아내기 시작하고 있던 기둥도 없애고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백화점이 양쪽만 딱 남아 있습니다.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 기둥이 없으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잘못된 불법이 가득 차 있습니다. 검사가 통과됐어요. 이상하게도. 세상은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검사는 그 시험 방법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편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그때가 언제라 했습니까?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그날은 환난의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 끝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는다 소리 무슨 소리입니까? 심판이란 소리죠. 심판. 마지막 심판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 그날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날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인 것입니다. 그날에 시험을 하시는데 공평하게 불로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불로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불로 시험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하거나 아무도 억울하다 하거나 말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불로 심판하잖아요. 그리고 결과가 상벌이 있습니다.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세운 공적, 건축물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 없어지면 해를 받는다.
구원은 받지만은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불이 다 타고 불 가운데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비참하겠죠. 가진 것 다 불타 사라지고 나도 불에 거슬리고 하면서 엉망 비참해 보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또 그 결과도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이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터 위에 만들어진 터 위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비록 불탔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총은 있다는 것이죠.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은 확실해야 됩니다.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그의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와 적그리스도에 대해 쭉 말씀하시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왜? 사람들이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파멸시키는 것이 목적이듯이 그들의 앞잡이게 되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자꾸만 그럴듯한 말을 가지고 미혹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타락을 합니까? 왜 믿음에서 떠나갑니까? 왜 시험에 듭니까? 하나님 때문에 아니잖아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미혹받고 사람 때문에 억울하다 생각하고 사람 때문에 타락하고 다 모든 게 사람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미혹하는데 누구입니까?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이들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서도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들이 다 사람들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고 거짓 선지자들도 다 표적을 행하면서 기적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멸망에 이르지 않기 때문이죠. 바울사도가 그래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렸느냐?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왜?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율법, 세우신 율법대로 언약대로 온전히 살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게 희생하시면서 구원하신 그 귀한 생명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멸망시키려고 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도 피할 길을 또 예배해 주시고 그래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스데이 이 고백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틀을 닦아두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사람의 소리에, 사람의 가르침에, 사람의 인도에 따라서 그렇게 헛되게 움직여가고 그들에게 비옥되어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 불변하게 세워진 그 터 위에 나의 믿음의 집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그래서 아무리 불이 활활 붙어도 사라지지 않는 불, 그런 건축물, 그 믿음의 집을 든든히 세워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면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주님 주시는 복을 끊임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영원 불변한 아버지의 든든한 반석이 되심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감동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올바른 집을 세워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들으며 영원한 행복한 천국의 그 행복함을 끊임없이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